자, 오늘 먼저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나고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가 이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나일 강가에 살찐 일곤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갈밭을 뜯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파리하고 아주 그 흉한 7암소가 다른 암소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암소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7암소를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 기괴해가지고 꿈을 깨는데 다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이삭이 7이삭이 그 살찌고 곡식이 탄탄한 이삭이 열매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다시 가늘고 동풍의 마른,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주 건조한 바람이에요. 동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냐면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을 지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근데 요거 맡으면 마치 식물에 그 히터 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동풍 맞은 이삭처럼 다 이삭이 그 쇠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다시 7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7이삭이 다시 앞에 있던 풍성하고 탄탄한 곡식 7개를 다 삼켜버려요. 그 꿈을 꿉니다. 바로가 비슷한 꿈 같은데 너무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꾸니까 이상한 생각에 점술가들을 모으고 현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술 맡았던 관원장. 술 맡았던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낸 게 그게 몇 년 만이에요? 2년 만에.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40장 25절부터 쭉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7회, 7 좋은 암소는 7회요. 또 7 좋은 이삭도 7회입니다. 그 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년. 이것은 흉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 온 땅에 7회의 풍년이 있는데 아주 큰 풍년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7회의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센지 앞에 있던 풍년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잊어버릴 만큼 강한 흉년이 들어서 이 땅이 다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살리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예, 단순한 어떠한 그 개개인의 그런 일상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은사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셔요?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는 거예요. 특별한 구원사. 누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요셉을 세우기 위함. 이럴 때 꿈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되 7년 동안에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곡물의 5분의 1을 무조건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닥쳐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기리이다, 견디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적임자로 누구를 지명해요? 요셉을 지명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지금 충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인데 신분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분도 없는 노예. 그것도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것도 나쁜 죄, 간통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특사로 방면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해도 요셉은 감지덕지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평생 기도했던 게 뭐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평생에 총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지요. 요셉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를 기도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단지 뭐만 기도했어요? 풀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뭘로 갚아요? 놀라시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낙하산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단지 뭔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요? 복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높은 위치냐면 총리로 세운대요. 총리 위에는 바로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보다 높잖아요.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보다 높아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보다 높아졌다고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보다 다 높아졌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진 그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대단하게 높아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38절입니다. 43장. 아니. 41장입니다. 41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는요, 요셉 안에, 요셉 뒤에 누가 계신지 알았다고요.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정말 뛰어난 능력, 아주 다른 애굽 사람들의 학자들을 뛰어넘을 만한 지식치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구는 봤어요? 보디발은 봤죠.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는 거 보디발은 봤잖아요. 감옥에 갇힌 간수도 누가 봤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간수장이 봤다고요. 재밌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떠는데 크리스찬들은 이 능력 무시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쯤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요?
그것보다 실력을 키워라. 그것보다 실력을 키워라. 놀라운 건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항상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실력이 너희들을 높일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참 희한하게 가르치죠.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노예로 살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어느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실력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믿음은 별개다. 믿는 건 그냥 믿는 거고 너희가 실력이 없으면 제 말 잘 들으세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요. 고3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고3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별로. 있나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한국은 아주 심각하죠. 한국은 고2, 고3 되면은 주일날에도 학교에서 야간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학습이 있었고 무조건 나오게 만들죠. 출석을 부르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힘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 빼주십시오. 얘기하고 오전은 쉬고 오후에 나가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애들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럼 너 지금 뭐 하냐? 교회에서. 너 지금 뭐 하냐? 학교 안 가고. 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예배를 평생 동안 드릴 수 있다. 근데 이번 1년에 한 번 너네가 공부 안 하면 다시는 공부할 기회가 없다.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맞는 말 같죠?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냐면 지금 성경이 그들이 변화되고 높아지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봐요.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불러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대학 합격을 하면 스스로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예배당 찾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는 1년 동안 예배 안 드린 아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예배당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가면 아이들 많죠. 예배당 많습니다. 고3 때 1년 동안 예배당 안 나와요? 그 이후로 예배당 가본 적을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찾고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인생을 살겠다 이럴 것 같으세요? 다 돈 벌었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일을 안 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가.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무시해요. 놀랍게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해서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가 봐요? 바로가 보고 보디발이 보고 애굽 간수장이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높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죠. 어떤 교회가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40여 평 남짓한 2층 상가 건물이에요. 지하는 다방, 1층에는 잡화점, 3층에는 안마시술소, 4층엔 다세대주택. 그 교회가 2층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앞집에 앞 건물에가 저기 바로 붙어 있는데 빌딩이 거기 바로 앞에가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맨날 굿하고 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 거예요. 뭐 푸닥거리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무당 푸닥거리는 시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징치고 꽹가리 치고 막 닥다닥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이게 방해를 받으니까 교회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이 결단을 하죠. 앞으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해서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회에게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딱 한 달 마치고 그날 교회를 딱 가는데
교회 근처에서 불이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무당집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무당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누전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감사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 간증하던 이야기가 그 무당집까지 들린 겁니다. 그 무당이 거기 목사님을 고발해버렸어요, 검찰에.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저 집이 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했고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불이 났다.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그래서 검찰이 그 무당과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묻죠. 사실입니까? 저 무당집이 없어지기 한 달간 새벽 기도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죠. 새벽 기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라고 했지 불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저 집이 저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기도한다고 불 납니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당 옆에서 아니라고. 저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됐다고. 기도 딱 끝나는 날 불나는 거 보라고. 거기서 결론을 검찰에서 어떻게 낸 줄 아세요? 목사는 믿음이 없고 무당은 믿음이 있다.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보다는 뭘 더 찾아요? 실력을 키워라. 자꾸 그래. 물론 실력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실력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아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인생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모두 능력이 있어지냐고요. 인생 성공해요? 누구는 그럼 열심히 안 해서 인생 꼬입니까?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사탄에게 속아요. 내가 뭐 누구는 열심히 공부 안 하나요? 내가 열심히 잘 안 사나요? 아니 장사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있어요? 미국 와갖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한 적 있어요? 그 위에 뭔가의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위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하나님의 그 요셉을 통한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이뤄나가십니다.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10아들의 식량을 구하라고 애굽을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였던 그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신에 정탐꾼으로 봅니다. 니네 정탐하러 왔지.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시골에 저희 아버지도 있고 저희 12아들이 있는 집 아들인데 하나는 죽고 아직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저희가 쌀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 니네 못 믿겠어. 니네가 그러면 네 말이 사실이라면 시골에 니네 집에 고향에 둔 막내 아들 데려와. 그리고 한 명만 니네 볼모로 여기 남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몇째 아들이에요? 시몬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자,
자,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 기억하셔야 돼요. 시므온만 남겨두고 다시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 아들들이 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죠.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야곱이 절대 안 보내줘요. 요셉도 죽고 니네 가갖고 시므온도 죽였다. 죽이진 않았지만 시므온도 니네가 이제 잃게 만들었고 이제 니네가 베냐민까지 잃게 만들려고 한다. 절대 안 보냅니다. 특별히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절대 안 보냅니다. 이때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장자였던 르우벤입니다. 42장 37절 한번 볼까요? 4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7절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니까 르우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결의에 차게 대답했는지 알겠어요? 여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요? 못 데려간다.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 야곱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시몬은 어떻고?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어서 38장, 40장, 39장, 40장 이후로 쭉 누구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요셉의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공 한 명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지금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체 요셉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중요한 인물을 계속 올립니다. 방금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갔죠. 르우벤 이제 지금 내쳐지죠. 장자. 시므온과 레위가 왜 내쳐졌어요? 세겜 족속을 다 죽인 것 때문에. 근데 르우벤은 왜 내쳐졌어요? 자기 서모 빌하와 간통한 것 때문에.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계보가 이거예요. 큰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라고요. 유다. 중요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레위가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딱 등장해요? 43장 2절 3절 보세요. 누가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등장해요? 예, 유다가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르우벤이 그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내 두 아들을 걸고 목숨 걸고라도 내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했더니 야곱이 안 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누가 등장했어요?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님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럼 갔다 와. 지금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말에 움직여요? 유다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유다 말에.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도착한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다시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다시 잘 대접한 다음에 또 보내요. 보내는데 이번에는 은잔을 자루에 다시 담습니다. 누구의 자루에 담았어요? 베냐민의 자루에 담았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쫓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감히 내 은잔을 훔쳐갔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적 있다면 잡힐 겁니다.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했더니 누구에게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베냐민이나 다른 형제도 아니고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진짜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죽게 되었다는 사건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변호하려고 누가 등장해요. 자, 추측해 보시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44장 18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목숨 걸고 요셉 앞에 나아가서 얘기한 사람이 유다예요. 44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하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34절까지 이 긴 장을 지루하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셉을 설득하고 안 됩니다. 얘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발 얘 대신에 제가 대신 잡힐 터이니 쟤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바쳐서 자기 형제 살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과 형제 간의 갈등, 미워하는 갈등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이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45절에 보면 눈물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맺죠. 이 갈등의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 죽이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럼 마지막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얘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사실은 요셉은 복수를 했어요.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약간 가지고 논 거죠. 괴롭힌 거죠. 가지고 논 겁니다. 자기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죠. 형제들을 계속. 바로 반가워가지고 형님 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게 안 했잖아요. 계속 그들을 괴롭힙니다. 요셉은 희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된 상황, 이 긴장된 상황을 이 형제 간의 고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고요. 이 창세기 이 후반부가 바로 이 유다를 등극시키면서 창세기 장엄한 스토리를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인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야기에 점차 많은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유다라고요. 이 긴 장을 창세기 10장 넘게 할애하고 있지만 요셉에게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유다의 목숨 건 헌신에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의 별명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죠.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벼락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암투와 분열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복수를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들까지도, 아니면 고통과 억압에 있는 자들까지도, 아니면 아들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이 이 가족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이나 야곱의 그 가족에게 인간사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죠. 아들이 인신매매 당한 걸 경험해요. 형제 간의 싸움, 암투, 미워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갈등 속에, 분열 속에, 투쟁 속에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고요. 그럼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네가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죽음과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도, 갈등의 문제까지도, 분열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 쌓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거란 얘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주변 모든 사람이 화목과 화평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분열 속에 있는 사람, 갈등 속에 있는 가정, 하나님과 죄로 만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